올해가 여름이 왔어요. 그렇게 순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그냥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네. 바뀌어졌네? 아니, 전혀 안 내려. 네. 바뀌어졌어요? 네. 네.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몰라요. 오늘 저 밑에 지방 갔다 왔는데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여기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자, 미가서 좀 다음 부르자. 화면이 넘어갔네. 자, 오늘 시편 68편 5절,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번 5월달이 무슨 주간이라고 했어요? 무슨 주간? 가정의 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낮에 전화 한 통을 이렇게 받으면서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38살 먹은 아가씨인데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 사랑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버지가 엄격했던가 봐. 무서웠던가 봐. 그래서 또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상당히 힘들고 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내가 무슨 일을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행히 학교를 잘 다녀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기간제 선생이라는 것은 계속 다니는 선생이 아니라 1년간 한시적인 선생님. 선생님 한 분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대타로 가서 1년간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또 어떤 학교 가서 그것도 뽑아주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찾아가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내 몸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다는 것이죠. 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고 나니까 나한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아버지한테 그 어렸을 때 나를 사랑해줘야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이 인해가지고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좀 넓히고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만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꾸만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결혼하고 싶은데 또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정상적인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있고 이제 알바를 조금씩 하고 있고 또 대학원까지 그래도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용기가 대단하고 그래서 자꾸만 지경이 넓혀지면 좋은 만남의 축복은 곧 옵니다. 그리고 자꾸만 기쁨이 영이 나한테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자신이 기뻐하세요. 내가 왜 기쁘지 못하냐? 여러분 왜 기쁘지 못해요? 맡기지 못해. 네? 뭘 맡기지 못해. 맡기지 못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나의 욕심 때문에. 응? 네. 내가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다가 누리고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 불구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가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쁜 거예요. 다시 봐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면 돼. 감사 안 감사해요? 자전거 탈 수 있는 거에 감사 안 감사해요? 이야, 자전거 타고 30분 다닌다고? 와, 그 긴 머리에다가 다리가 미세스가
그 긴 다리 갖고 긴 팔 갖고 자전거 갖고 바발 입고 타면 다들 쳐다보게 생겼는데 시작.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긴 다리니까 자전거 다 잘 타지만 우리 윤 목사님은 다리가 짧아서 못 탄대잖아. 웃으려고 했는데 또 싸우려고 되고 난 목사님 다리 길어요. 그런 뜻을 얘기한 거죠. 그래도 수영은 잘한다고 하잖아요. 난 수영은 또 못하잖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수영은 못해. 수영은 뭐 수영장 한 반 정도는 가. 긴 쪽은 못 가도 짧은 쪽은 하나 정도 가. 그것은 뭐다? 개염 같고. 개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개처럼 그냥 막 이거 서울로 앞으로 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머리를 내놓고 계속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멀리 못 가는 거야. 근데 깨구리 해가면 물에 가라앉아. 깨구리 해가면 가라앉고 또 자유하려면 또 맨날 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물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응? 뭐 하다가 많이 그렇게 어긋난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고 오늘 특히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예전에 부모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위협하고 아버지께서 엄하시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바깥에 나가서 절하고 인사해야 되고 또 일일이 다 어디 뭐 저녁에 해 맞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또 엄한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술 잡수시고 무하신 분들은 또 무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안고 자란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겨? 우울증이 자주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자주 오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할까? 이 생각까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 나는 결혼할 수 있다. 난 여기도 잘한다. 난 뭣도 잘한다. 난 잘한다가 자꾸만 얘기해. 그리고 자꾸만 칭찬을 아끼지 말아요. 뭘 아끼지 말라고요? 칭찬을 아끼지 말아요. 계속 잘한다. 무엇한다. 그래서 난 딸, 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원망이 없고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돌아볼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뒤돌아볼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칼번 밀러라는 사람은 자신이 즐거운 맛이라는 책에서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돈이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죽었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왜 죽었냐? 돈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데도 죽은 것인 거죠. 그래서 왜 죽었냐? 그녀의 죽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왜 죽었을까? 라고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너무 외로웠어. 뭐해서? 외로웠어. 아니 내가 부유한 여인이면 쇼핑을 가든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지 돈 많은 사람 같으면 맨날 커피 사주면서 친구하면 되잖아. 밥 사주면서 친구해주면 되잖아. 뭐 등산 가면서 친구하면 되잖아. 내가 돈 쓰면서 친구 만나면 되잖아.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대인기피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는데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온 자가 없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자가 없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찾아오는 사가 오려면 예수님 찾아가. 시작. 우리 윤 목사님은 살라고 찾아왔잖아. 예?
사랑이 이만큼 내 주변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요새 뭐라고 그래? 고독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독사? 못 들어봤어요? 혼자 사는데 이제 70대, 80대, 70대에 대해서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고, 이제 80대, 90대 되면 내가 또 오늘 하루도 전화 오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근데 아무도 나를 찾는 자가 없대. 내 자녀도 찾지 않지요. 내 이웃도 찾지 않지요. 누구도 찾지 않지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요새 정부에서 전화를 갖다가 매일 하죠. 매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건강하십시오. 이게 멘트로 그 멘트가 쭉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이상이 있구나.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움직이죠. 우리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계속 있잖아요.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핸드폰이 들고 왔다 갔다 이게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계속 일주일 내에 한 곳에만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면 고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돈 많은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 고독사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외로워서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고통받는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는 자가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 말 맞다나 커피 한 잔 만나서 마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기도하에 모임에서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지 한 번씩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족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느니라 함을 보았나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여기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며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려는 것이죠. 물질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아까 이해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다면, 영적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자살해 죽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우리가 그들이 같이 대화의 장소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독사가 것은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누군가가 전화. 내가 상담해야 될 누군가가 전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자꾸 찾아갖고 저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 내가 자살해가 죽고 싶은 그 직전까지 왔다가도 자꾸 무엇인가 살려고 자꾸 찾아서 여기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전화가 오겠습니까? 살라고. 어떻게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오겠습니까? 내 어머니 그렇게 힘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고통을 갖다가 빨리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는 나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는 것이죠. 특히 아내는 남편은 누구를? 아내를. 그러니까 가족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도 돌봐야 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자다. 영원히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문 닫혀있다는 것이죠. 예? 교회가 내가 어디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장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급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화가 오는 것이죠. 나의 갈급함을 뭐 하려고? 희석시키려고.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그 갈급한 마음을,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내가 취업할 수 있습니까?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니는데 왜 취업문이 안 열리겠어요?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톡에서 무슨 뭘 갖다가 찾아갖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나도 살고 나의 영혼도 살고 나의 육도 살고, 이게 만남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외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없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친구라는 것이죠. 외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혼자 사신 분, 간혹가다 반바지 입고 오신 분 있잖아요. 여기 오면 대화가 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모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예쁜 이모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버지 대화하려고. 주여. 누군가가 소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딴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200원짜리 200원짜리 맞나? 2,000원짜리 우유 사달리. 우리가 2,000원 아닐까? 아니 무슨 우리가 2,000원가 큰 거지.
500원짜리. 요즘에 물 비싸요. 우유가 요새 우유가 비싸? 어제 그 세 개 10,000원 돈 줬대. 응? 그럼 3,000원이네. 아니 슈퍼마켓에 가면 3,000 몇백 원 2병씩 주던데. 그거는 이제 응. 내일이나 어, 그런 이거 매일. 서울 우유 좋은 거야. 아 서울우유? 나는 많이 주는 게 좋더라고. 서울 사람이나 서울우유 먹고 매일 먹는 사람 매일 우유 먹고 서울 사람은 서울우유 먹고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하려고 찾아온 거잖아. 우리 목사님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하려고 찾아왔잖아. 근데 그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온 것이 잘못 찾아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랬더니 이쁜 이모가 있으니까 대화를 비슷하게 맞추니까 좋잖아. 기간제 조금 있으면 케이크도 사갖고 온다고 결혼 기념일도 안 해달래. 그때도 케이크 사갖고 온다고. 야 우리 아들도 결혼 기념일을 모르는데 팬인가 봐. 무슨 말 물술다가 우리 윤 목사님도 생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2개 갖고 와 같이 먹는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날이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운 자가 우리는 친구가 될 좀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가족의 달 5월달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외로워서 대화하고 싶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자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고 싶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또 대화하다가 조금 나한테 좀 모자라고 싶으면 말도 안 붙이는 사람 얼마나 있고 구박 줄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야 가서 우유도 3병 사간 거잖아. 뭐도 이모가 우유 먹고 싶다니까 자기가 우유 2,000원짜리 사달라고 하다가 하나 사갖고 아마 그때 뛰어가서 사오잖아. 그냥 아유 눈썰음이 그냥 부신날리대로 뛰어갔다 사오잖아. 이게 외롭다는 것이죠.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교회이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감싸 안아줄 때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니까 그 먼데 서울서울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서울서울까지 저는 1시간 넘게 신림동인가 어디선가 서울에서 어디서 온다고 그러세요? 구로동에서 전철 타고 버스로 몇 정거장 간다고 하니까 신정동. 그러니까 양천구 신정동이니까 구로역에서 몇 정거장 더 가야 자기 집이 거기 있다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모 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싶어서? 그 열정 목사는 그 덕분에 같이 가다가 한번 보고. 그때는 열정 목사님 맨날 눈으로 레이저만 쏴봐. 그럼 오다가도 가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리 항상 사랑의 레이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레이저? 사랑의 레이저 한번 써줍시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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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레이저를 쏴야 되는 불구하고 아주 혼내는 레이저를 쓰면 개도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그래서 그들 외로운 자를 감싸 안읍시다. 마지막 3번째는 병든 자들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 줄 줄이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말 한마디가 위로하는 몇 장인지 찾으세요? 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그들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 또 내가 주변에서 나를 그래도 언제든 우리 교회 냉장고 언제든지 문 열고 먹으라는 게 감사해 안 감사해요? 딴 사람 냉장고 문도 못 열게 하잖아. 그런데 언제든지 배고프면 문 열고 내서 냉동실에서 밥을 먹든지 뭡니까 컵라면 있으면 컵라면 하나 먹든지 언제든지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으면 가서 꺼내 먹으면 되는 거예요. 혈압약만 안 먹으면 돼.
무슨 약만? 약. 그 상대방이 약 먹는데 약도 줬다고 막 먹으면 안 되잖아. 예? 그리고 다른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 드시면 돼. 예? 무가 있든지, 예, 꺼내 드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 도와주시고, 외로운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린 돌아볼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믿고, 우린 그들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가정의 날 행복하시길 주님을 복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세상 듣자.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고사측을 빌려달래요. 네? 1829. 자, 미고사측. 아껴졌나요? 한 번 더요. 오늘 사랑하는 말로 위로의 말 한마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 오케이. 키 높으면 막 소리 질러야 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긴다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이곳아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아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 이고사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다가 영감이 탁 왔어요. 뭐